저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네 번째 시간, 성령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셨을 때 예수님의 삶에 몇 가지 능력이 나타났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성령으로 살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자꾸만 두려움이 밀려와요. 건강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신앙에 대한 두려움까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 칭송을 얻게 된다.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다섯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사무실 안에 키를 놓고 문을 잠그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무실 책상 안에 중요한 서류들, 중요한 자료들을 지금 빨리 제가 얻어야 하는데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에 붙어있는 유리창 너머로 그 책상 위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을 눈으로만 볼 뿐입니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쇠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마치 이런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그 열쇠,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도 들으시고, 야, 나도 저런 믿음을 좀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신앙으로 승리하고 담대하게 이기는 모습 보시면서 부럽기도 하시고, 그런데 정작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열쇠,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12살짜리 딸의 아빠예요. 이 딸 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 아빠가 얼마나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겠습니까? 또 다른 한 인물은요, 한 여인인데 혈루병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역시도 병을 고치려고 많이 애써보고 노력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뭐 약이며 좋은 의사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려 성경에 보니까 12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여인.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딸 아이 아빠와 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딸의 집에는요, 12살 된 그 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딸의 집에는 예수님이 심지어 직접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바쁜 분이, 아니 그 유명한 분이,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문제의 현장에, 아니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문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그 집을 찾아오셔서 낫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12년 동안 소망 없이 지내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이어준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얘기 중간에 다른 얘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구조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한 가지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기 병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병 치료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 너의 믿음, 예수님은요 그 짧은 순간에도 이 여인이 믿음 있는 것을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겁니다.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이 12살짜리 딸의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집에 가셔서 이 딸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자비하시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가서 치료해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아빠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당신은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딸 아이 아빠에게도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을 요구하신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 아빠의 믿음을 보시고 죽어가는 그 딸을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열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열쇠,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음 그러면 저 위에 어떤 있는 분을 그냥 어떻게 믿는 거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실제로 이번 주에 이 믿음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예수님 주변에 서서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예수님이 가셨더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는 누가복음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왜 지금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환영했다 그러잖아요. 환영하며 기다렸다는 건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거라사라는 곳을 방문하셨는데요.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아무도 어찌할 수 없던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이 고치셨거든요.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귀신 들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던 그 영혼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는 지금 그 소문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수님께 자기들의 문제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목하여 볼 것은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럼 모두가 예수님 통해서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가졌는데요,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은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 해결받았으면 하는 소망은 갖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가지를 못하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야이로는 더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 회당장의 직업을 뭐라고 얘기하죠? 회당의 장, 그러죠. 그 당시에 회당은 마치 교회 같은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회당에 찾아나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곳의 책임자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이로는요,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영적인 지도자라고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당시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모셨던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 엎드리기가 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예수님 청년 아니었습니까? 이 동네에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인 내가 저 청년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것이 쉬웠겠냐고요.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야, 저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 못하고 저렇게 어려워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쉬웠겠습니까? 야이로도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사회적인 위치, 내 자존심, 혹은 내 분노, 내 불편, 내 부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무리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위생이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병원이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했을 텐데, 그 무리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온 유일한 사람은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무리들이 많은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가면 당신 같은 사람이 왔다고 필단 주고 비난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조차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은 두 사람 다 공의 특징이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부담, 불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절에서 한 단어를 좀 주목하여 볼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과 대조적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일부러 설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24절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서 서로 밀리고 밀릴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딸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보려고 쫓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뭔가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고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경꾼들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군중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군중들 속에 한 명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야이로와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쁜 딸을 가진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딸이 자라서 청소년기에 당연히 이제 병원 가서 정상적으로 체크업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딸아이가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그 검진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럼 사실은 이분들은 미국에서 이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이 부모님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거든요. 그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덤덤하신 아빠도 그 얘기를 듣고는 울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두 분이 나가시던 교회에 특별한 어떤 그 강사가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예배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골의 작은 보수적인 교회의 이 보수적인 교인들이, 아니,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이분들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우뚝뚝 하시던 아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무슨 얘기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던 그 아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앞을 나오시더라고요. 교인들도 놀라고 부인도 놀랐어요. 그날 이 남편과 부인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셨고 그 목사님은 또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 딸의 장성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 의사가 진단했던 것처럼 정말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7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위도요, 그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결혼하셨어요. 7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아마 지금 그 아이들이 13살, 12살, 작년까지도 저희 집에 와서 놀았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기억하실 때마다 그 손자, 손녀 보실 때마다 저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때 내 남편이, 그 무뚝뚝하던 남편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는 정말 어려워하던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고 그게 항상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부담, 나의 불편을 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나가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믿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믿음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넘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 아이 아빠에게 내가 당신의 집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어떤 여인이 와서 갑자기 예수님의 옷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에게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물으세요.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으세요. 그럼 제자들이 그 질문에 너무 어이없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 밀고 밀리는 중에 누가 예수님 닿은 거지 뭘 그런 걸 갖고 누가 밀었냐고, 누가 예수님 옷자락 잡았냐고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라고. 분명히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내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계속해서 물으세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까 드렸던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 것, 그걸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25절, 2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26절 한번 보세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이 좋다고 소개했던 약들 다 사서 먹어봤습니다.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병 앓다가 그 의사들 만나다가 성경에 보니까 가진 재산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의 병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더 중하여졌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병을 앓으셔도, 한 달만 병을 앓으셔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12년간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12년간 다 해봤는데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시도하지를 않아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태가 넘어져 있지만 넘어진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절망했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했던 그 여인이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질 때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졌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뭐 이런 심정 갖고 나왔겠습니까? 잡았는데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뭐 괜찮고 이런 심정으로 나왔겠냐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2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 갖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12년 동안 소망 없이 살고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마음이 나를 뒤덮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12년간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꾸 실망되는 마음, 자꾸 절망스러운 마음. 여러분 그걸 넘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라고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에 또 주목하실 것은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은 그저 칭찬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마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예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반응하세요. 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아까도 예수님이 그 여인, 누군가 내 뒤에 와서 내 옷을 만진 여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 아셨습니까? 그저 사람이 밀려서 나에게 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와서 나의 옷을 잡은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세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와서 잡은 사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막혀있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는
그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믿음은 불안과 부담을 넘어 끝까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불안과 부담을 넘어 끝까지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시는 도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옷을 붙잡으면서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당신 집으로 갑시다, 가던 길을 갑시다, 그리고 걸어가는데 그 딸을 돌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바쁘신 예수님 우리 집까지 모셔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아이의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 모시고 그 딸에게 가는 중인데 그 딸이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고 종들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가 물론 슬펐겠지만 옆에 있는 예수님은 너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 가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가던 길 좀 빨리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가던 중간에 다른 사람 만나서 얘기하시고 시간 끄시다가 우리 가정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가? 정말 여러분, 원망스럽고 좀 슬프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를 옆에 서 계셨던 예수님도 같이 들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내가 지금 저 집에 가서 저 딸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가는 길인데 딸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아, 내가 중간에 저 여인과 얘기만 안 했어도 어떻게 좀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같이 슬프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도 같이 들으신 거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 12살 딸 아이 아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상황에 예수님이 그 딸 아이 아빠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당황하고 슬픈 건 알겠는데 저 사람들 세상의 얘기 듣지 말고 여전히 내 얘기를 듣고 가던 길 계속 갑시다.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아빠가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성경에는 그 아이 아빠의 반응을 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얘기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슬프고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돌려보내고 예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 부담과 불평과 이런 것을 넘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 딸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딸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조차도 그 아이 아빠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평스럽게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 이 야이로처럼 끝까지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또 두려운 마음,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유학하던 한 한국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박사 공부를 거의 마칠 무렵에 이 믿음이 좋았던 청년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늘 기도하며 살았던 청년. 이 청년이 공부를 마칠 무렵에 미국이라는 더 큰 곳에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미국이라는 더 큰 곳에 가서 하나님도 더 크게 생기고 더 크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같이 유학하던 한국 친구들에게 자기의 결심을 얘기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가서 더 크게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그랬더니 주변의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다 말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다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페인에 가 있던 한국 사람이 미국에 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본국, 한국으로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된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친구는, 이 청년은 공부를 끝마칠 무렵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요, 이 친구에게, 이 젊은 청년에게 통장이 없답니다. 유학생으로 살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통장조차도 없었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실 형편도 못 되고. 여러분, 비자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정증명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말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 지금 가면 당연히 거절당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앞으로도 너는 미국에 못 간다. 그러니 기다려라.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날 밤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비자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날 밤에 서류를 준비했답니다. 서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편지 한 장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미국에 가야 할 10가지 이유. 다른 서류는 없어요. 내가 미국에 가야 할 10가지 이유를 그 종이 한 장에 썼어요. 그리고 진짜 그 다음날 스페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접수를 해달라고 내밀었어요. 그럼 접수가 됐을까요? 서류 미비지 않습니까? 접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접수만 해달라고, 괜찮아, 나도 서류가 모자라는 거 아는데 접수만 해달라고 계속 실갱이를 벌였답니다. 나중에 직원이 할 수 없이 그냥 서류만 받아놨대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키 큰 미국의 영사가 자기가 쓴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이거 네가 쓴 편지 맞냐고 묻더랍니다. 맞다. 그랬더니 영사가 한 가지만 묻겠다고, 정말 당신이 미국에 가야 되냐고 묻더랍니다. 그 사람 편지를 그렇게 썼대잖아요. 내가 미국에 가야 할 10가지 이유. 그 편지를 보고 당신이 정말 미국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중에 주시면 내 마음이 변하면 나도 미국에 안 갑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영사가 여권을 돌려주는데 이미 비자에 도장이 찍혀 있더랍니다. 그럼 이 청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한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영사가 뒤돌아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그 영사를 불렀어요. 아니, 비자만 줘도 고마운데 얼른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는 영사를 다시 불러 세웠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비자는 받았는데 미국에 가야 될 비행기 표가 없다고. 비행기 표를 좀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영사에게. 영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사 생활에 세상에
미국 갈 비행기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줄 수 없고 내 친구가 있는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명함 하나를 줬답니다. 250불 주고 비행기 표를 구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왔어요. 그 청년이, 돈도 없는 청년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60불 남았던 60불이 손에 딱 있더랍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세계무역협회 총재를 지냈던 이희돈이라는 집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세계무역협회 총재를 했던 이희돈 집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잠시 좀 여러분들 한번 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그 12살 된 딸의 아이 아빠처럼 또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처럼 나도 믿음으로 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내 자리에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한번 좀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도 군중들 속에 한 사람으로 있지 않고 나도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심정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되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으로 살기보다 야이로처럼 또 그 여인처럼 살아서 믿음의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손을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평스럽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리너 은혜교회의 영적인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야이로처럼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